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으로 복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월 28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주어진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가서 당신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빌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운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아론의 수송아지를 만든 일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아멘. 원래 우리 교회의 아침 예배 목표는 성경을 일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내용 파악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성경을 다들 잘 읽고 계시지요? 바라기는 모든 분들이 원래 성경을 일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읽고 있는 이 부분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왜 이런 내용을 읽어야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재미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읽은 말씀은 내용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출애굽기 30장과 31장은 성막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3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야기입니다. 먼저 30장의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향단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분향단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을 때 그 성소 맨 안쪽 중앙에 위치하는 것으로 향을 피우는 제단입니다. 향을 피우는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성막 안에서 향을 피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향 냄새가 그 텐트 안에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사장은 경건함을 느낄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구나. 그 냄새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향을 피우는 2차적인 목적은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향의 연기가 위로 올라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이걸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을 피울 때 아무런 향이나 피우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향만 피우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순수한 기도, 순수한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향단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의식을 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타락해서 혹시 잘못된 내용을 아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 저 사람을 저주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저 사람이 잘못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기도에 대해 1년에 한 번씩 속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막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해서 모든 사람에게 각각 반세겔씩 성막 세금을 내게 하라고 합니다. 이 세금은 성막을 유지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이 세금은 자기 목숨값으로 바치는 속전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속전, 하나님께서 그들을 덮어주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죽음의 천사가 피 묻은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집을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죽을 수도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며 값을 치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값이 1인당 반세겔이에요. 부자라고 더 내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덜 내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의 생명은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관례로 볼 때 이 반세겔은 굉장히 작은 돈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큰 대가를 치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값을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하나님의 집 성막을 관리하라고 합니다. 성막에 부서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낡아서 노후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금은 자신의 생명값을 대속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성막을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성막은 내 생명의 값을 치른 겁니다. 자, 내 생명을 위해서 값을 치러준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입니다. 따라서 이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몸, 그것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으로 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헌금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유지하면 목사의 사례도 있고 교육자들 사례, 선교하는 것, 또 교회 운영하는 것, 유지하는 것, 이런 부분에 헌금을 사용하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은 이것은 우리 믿음의 표현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놋으로 만든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물두멍은 제단과 회막 사이에 두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두멍을 두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나 또 회막에 그 성막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나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성결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제사할 때 우리 역시도 몸과 마음이 성결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 드릴 향유와 또 향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 아무 향이나 피워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향도 그렇고 향유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향유 같은 경우는 기름이죠. 회막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을 성결하게 할 때 이 향유를 바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위임을 할 때 그때도 이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해주셨다. 그것을 상징하는 기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세상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왕이 취임할 때,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임명될 때, 그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 순서가 나옵니다. 이 기름 역시 향유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기름을 통해 또 향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세에게 성막에서 사용될 기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구가 성막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으로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이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을 상징하는 이 기름을 통해 모든 도구들에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그 영적인 의미가 부여될 때 그때 그 만든 모든 기구들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가? 그 사람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32장에 보면 아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 아론은 제사장으로 뽑혔지만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큰 죄를 짓고 맙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제사장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할 때 그는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상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부여되지 않으면은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말하면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을 허락해 주시면 그때 모든 것은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룩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예배도 그냥 사람이 하는 일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영이 중요하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중요하다. 성경은 지금 향유와 향을 통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31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모든 도구를 만들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유다지파 부살렐과 단지파 오홀리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아마 노예로 살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시키는 다양한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 특별한 기술을 배운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을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아마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나는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 남들은 쉬운 일을 하는데 나는 왜 이런 복잡한 일을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또 그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하고 이럴 때는 원망도 있었을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천지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사람을 통해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필요한 사람들을 준비해 두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구나. 예비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는 일들이 거룩한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안식일 명령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도 그 안식일에 쉬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됩니다. 고대 사회에는 쉼이 잘 없었습니다. 특별히 노예들에게는 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안식일법을 가르치면서 모든 사람이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야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안식일에 예배하면서 영적인 건강을 지키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살면 우리 육신의 삶도 영적인 삶도 복되게 살 수 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라. 시간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맞춰서 살라. 성경 그것을 교훈합니다. 이어서 32장의 말씀을 봅시다. 이 32장의 말씀은 우리가 자주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사라졌다. 그러니 우리를 인도해 줄 신을 만들자. 그러면서 금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왜 금송아지 모양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과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신이라 불리던 바로도 물리치셨고 또 홍해 바다도 갈랐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그 이집트에서 전능의 신은 아피스라고 불렸고 그 아피스는 소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고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빨리 모세를 산 아래로 내려보냅니다. 그 광경을 본 모세가 화가 나서 금송아지 우상을 불태우고 그걸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물에 섞어가지고 백성들에게 마시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자고 그 난동을 부렸던 사람들, 그 주동자들을 3,000명이나 처단했다. 그날에 이스라엘 진영 속에 피바람이 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35절을 보면 또 다른 재앙이 내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지금 사람들은 영적인 신앙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신앙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세를 믿었던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사라지자 불안해졌습니다. 자신들을 인도하시던 하나님이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겁니다. 자신들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 가지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든 겁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집중해야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잘못된 신앙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도 그래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지 눈에 보이는 것, 목사, 사람, 건물, 행사, 이런 것에 집중하다 보면은 반드시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걸 믿고 가다 보면 그 믿음은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어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손에 잡히는 것,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신앙은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영적인 임재를 상징하는 분향단, 그리고 향과 그 향유에 대한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모든 기구를 만들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또 안식일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고 또 하나님의 하신 일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에 소홀히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의지하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신앙도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가지고 신앙하다 보면은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면 그 신앙은 반드시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 일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영적인 의미를 찾아야지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사로잡혀 살다 보면 껍데기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달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보면서 아, 저게 달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잘못된 거잖아요.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게 집중해야지.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집중하면 잘못된 신앙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시다. 그리고 신앙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의미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신앙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을 부르면서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신령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결단하고 기도해 봅시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인간적인 것으로 끝나고 말아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령한 삶, 영적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 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신령한 삶을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영적인 일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을 해야 한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일에 실패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일에 실패하니까 거룩한 제사장이라 그러면서 금송아지 만드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아론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신령한 일에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신앙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가, 그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신앙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신령한 신앙생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생활,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삶이 신령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의회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자료를 보냈고 투표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제까지 중간 보고를 받아보니까 절반도 안 되는 분들만이 투표에 참여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2월 달에 또다시 공동의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서 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신경 쓰실 일도 많고 또 많이 바쁘시지만은 이 공동의회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오늘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